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 주셔서 하나님 또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 고라,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 오니 모세를 대적해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산치로 수월에 빠지는 이 장면이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그 땅을 열어서 그 고라 무리들을 한 번에 멸망을 시키셨는지, 땅 속의 음부에 그대로 이제 멸망을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난 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8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코라, 다단, 아비람의 이 무리들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냐, 음부에 곧바로 빠뜨리셨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모세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난 일이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르시고 곧바로 음부의 그 이제 무리들을 이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폐역 사건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니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겠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멸시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표징을 보이시는데 그게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이제 두령을 하나씩 이제 보내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 아론의 이름을 쓰고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러면 12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 가져가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로 그 앞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원망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택한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 증거로서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얼마나 기적인지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건 이미 다 죽은 나무에 뿌리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대요. 순서는 원래대로라면 우미 돋고 우미 떨어지면 싹이 나고, 그다음에 순이 나고, 하면 순이 열려서 그러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나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달려붙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이 모세를 택하셔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이 나라를 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시키신 것이구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주의 종을 대적했던 그 사건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할 때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산채로 음부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멸망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있었던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구약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말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냐면 이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악을 즐겼냐 보시면 이제 네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음행, 우상 숭배, 음행, 그다음에 주를 시험, 마지막 그리고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보시면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이런 원망, 그냥 이 주의 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절에서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시면 제 이야기의 흐름은 12명의 정탐꾼이 저 하나님의 택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선하게 평가하고 저도는 우리 밥이다 해서 그 땅을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 사건 때도 보시면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해서 따로 자신들의 인도할 신을 따로 세우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어째 원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원망 사건이 바로 이 주의 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라 사건대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막 봉사하도록 주님이 따로 구별했는데 왜 이것을 너희가 우리 위에 높이느냐 이러면서 그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보시면 오늘날도 원망이라 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고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욕심에 이끌림만 되어 시험 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고 시험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이건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시험과 고난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방법에 있어서 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에서 떨어졌나를 발견해서 순종하고 돌이킬 때는 다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더라도 너의 영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하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구나 하고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원망이라 말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종에 대한 원망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삶과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란 것 자체도 없어요.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원망은 누가 듣냐, 누가 하게 되냐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원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네 밭의 비유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옥토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머지 길가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결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이 천국 복음을 보면 천국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 못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라는 것도 보시면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멸망시켰던 이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되고 아니오라 함이 되지 아니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지 않고 아멘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 내가 원망 안 할게요. 원망 안 할게요. 내가 주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예하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예할 때는 우리에게는 원망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꼭 아멘하지 않고 노멘하고 아니오라 할 때는 우리 속에서 같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 원망이 일어나고 주의 종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주의 종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이라 이제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겉으로 나타난 것이 주의 종에 대한 거역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 살리는데 온종일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네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종일 영혼을 살리고,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온종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함께 교제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면, 전해야 되면,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은 이 죄 가운데 죽게 되지만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되냐? 전하지 않은 주의 종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이 자손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은 그래서 아론에게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고 막 성소에 있는 일들도 하지도 않고, 그럼 일반 사람들처럼 싸움에 나가지도 않고, 이야 되게 부럽다, 이렇게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아론을 세우실 때에 아론과 그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냥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죠. 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주의 종이란 불리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성소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을 때 그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바로 이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주의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버려 두게 되면 성도는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지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 바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이 주의 종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다음은 목사 책임이란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 똑바로 안 하면 100%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냐?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죄악 중에 죽어요. 그럼 주의 성수 똑바로 안 하면 100%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모인다는 사람들이 주의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영혼도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반드시 죽겠지만 그 피의 값은 누구에게서 찾느냐? 네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터지든 그 사람이 시험을 들든 이 영혼이 그 마음을 닫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원망을 하든, 원망을 하면 안 되지만 아멘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강대상에 서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왜 그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제가 선포를 했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은 선포되고 있어요. 막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문제집 풀고 있고, 그 옆에서는 엄마랑 장난치고 있고, 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고, 두 사람은 예배 언제 끝냐나 계속해서 보면서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난 나가, 예배 시간 30분 버텼으니까 나갈 거야 이러고 막 그러고 있고, 전부 다 이러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이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오기는 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지금 똑바로 드리고 있지 않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될 시간인데 아무도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100% 천국 못 갑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반드시 지옥을 들어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강대상에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감없이 여러분들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다,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하고 이거를 멸시하게 되면 지옥,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생명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내 가운데 원망이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가 불어넣어요 그거를? 마귀가 와서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똑바로 드리라 하지, 그러면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주의 종은 말하거나 말거나 너는 듣지 말고 주의 종은 말하거나 말거나 너는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뭐하러 제가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영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책무를 주의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르칠 때에 성도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것은 이 주의 종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성도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원망을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책임을 주의 종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종의 말에 아멘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네 영혼도 보존받고 주의 종의 영혼도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 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 가운데서 찾는다. 그리고 이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겠지만 그 죄의 값을 찾는,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찾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 한 번 전했으니까 주의 종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성도들은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번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밭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돌밭 이러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게 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을,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말씀대로 살기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도 아닌데 그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의 종은 한 번 말했으니까 너 이거 네 말 안 들으면 지옥, 이 뜻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불순종했으니 주님 이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지요. 주님 이 성도들의 죄는 성도들이 짓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지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달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전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주의 성수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의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의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멸시하고 지 맘대로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한 번 전했으니까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라고 한 번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배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에서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 있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주의 성수 똑바로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빡 잘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반대로 성도들이 주맞을 준비를 시키질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죄를 짓고 멸망받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런 종은 뭐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한 종이 왜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왜 이 종이, 주의 종이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면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싶고, 겉으로는 인자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왜요? 뭐라 하질 않으니까. 막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뭐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인자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의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는 지금 착하고 좋은 종, 지혜로운 종이 아니란 거예요. 악한 종이란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종이란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종이 그 백성들의 죄의 값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이 죽어갈 때에 그 영혼의 책임을, 죄값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네가 겉으로 보이는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백성들의 죄의 값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좋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2달, 석 달 계속해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전에 나가서 화장실 갈 것도 다 가고 준비할 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 듣는 시간이다. 네 시간이 아니다. 말하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를 누누이 하는데도 2달, 석 달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저번 주 같은 거, 그 이번 주 같은 날에는 그냥 뭐 제가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거를 얼마나 혼을 낼 만큼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에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 가르쳤다고 네가 그것이 끝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라. 맡기신 영혼을 책임지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제사장 직무를 대하고 성소의 직무에 대해서 다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죄악의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책임을 다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에 책임을 다해라.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것이 주의 종에 대한 책무란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먹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주의 종에 대해서 패역해서 심판받았던 것. 그러니 우리는 주의 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지만 주의 종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과 성소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는 그 핏값을 너에게 쳤겠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약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돌판 이렇게 했죠. 말한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꾸 마라탕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말하라 그랬는데 그게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만나는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 대적했는 것을 의미하니까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 언약의 2돌판은 그 어떤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가 성질이 나갖고 그 사람들에게 집어 던져가 깨붙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물질관에 있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의 말을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주의 종의 말에 아멘해야 되고 이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자.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자, 보호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보았는데 어제 보는데
갑자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바바바바박 하면서 이게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고라다단 아비람에 대한 이런 주의 종에 대한 대적으로 해서 심판받은 것이지만 주의 종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냐? 아론이 이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 이 백성들 앞에서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책무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전한다든지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든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살아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제사장 직무를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 핏값을 제사장에게서 찾겠구나, 아론에게서 찾겠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찾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그 생명의 값을 이 주의 종에게 쳤겠구나.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 의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에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그룹 날개 아래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물품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 때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 이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언약의 두 돌판은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물질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 언약의 두 돌판의 의미고,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사건,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 사건이죠. 그럼 오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이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인정하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반대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 항아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만나 항아리를 어떻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같이 보아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주의 종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게 된다면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나 신학자의 말, 그다음에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전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주의 종이 이 만나 항아리를 볼 때 이제 그 느껴야 되는,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의 두 돌판, 성도들이 물질의 종로로 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냐면 물질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는 똑같이 이 성도들의 영혼은 멸망을 받게 되고, 그 피해값은 누구에게서 찾느냐? 주의 종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물질 섬기게 만들면 안 돼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성도를 고르반하게 만들었다라는 이게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다 드렸는데, 근데 드려져서 안 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구나. 네 부모의 필요를 채우고 공개해야 될 것을 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마음이 저에게 확실하게 들면서 그 돈을 돌려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주의 종의 책임이에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 했는데 부모님이 떼딱하고 주님 앞에 헌금 드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생략했어요. 용돈 드리면 그 용돈을 주님 앞에 헌금을 하겠지만 그 절차를 생략하고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네 부모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 이 모습이 그 앞에서 제가 그 말을 증거를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니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에 섬기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물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조금 이제 넉넉하지 않죠. 그래도 그 물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드리고 꼭 이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보면서 이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물질에 섬기면 안 되거든요. 욕심이 나서 물론 주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하나라도 주님 앞에 더 드려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쓰는 거, 물론 주님 앞에서 축복받을 일이지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드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먼저 공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하지만 부모를 쓸 것을 공경을 하고 공개를 하고 그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물질 관리 똑바로 하고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찔리면서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거는 내가 회개할 거는 빨리 내가 회개하고 이제 일 처리는 수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사태 수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가만히 냅두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번 주에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도가 얘기하기를 헌금을 그렇게 자기 형편을 봤을 때는 야, 저 정도 해가지고 이게 견뎌내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그 주에 바로 학원 원생이 2명이 등록하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심은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거두는 것을 이만큼 거두게 하시네요. 이게 기쁨으로서 나아가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99%를 순종했다 하더라도 1% 불순종하면 그 1%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볼 때 백성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마음을 들어야 되지만 주의 종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성도들이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두 마음을 품어서 섬기게 만들면 이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다. 아멘.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성들에게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해서 산치로 수월에 빠졌을 때 그래도 원망을 계속하니 하나님이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었지만 주의 종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도들에 대한 책임, 성소의 죄에 대한 책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책무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에 대한 책무가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종이 돼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되니 이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항상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아멘.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선포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해주고 매일 마실 물을 공급하도록 여러분들 기도로서 채워줘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리라 그러거든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사랑이 많아 보이고 이해심 많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우신 종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판이 그래서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커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 겉으로 보이기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보일 때는 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을 찾으면 전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이런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외식하는 주의 종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성소의 직무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주의 종에게 주었는데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주의 종은 어떻게 되냐? 이 외식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지옥 판결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잘 알아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이 제사장 직무,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성도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되면 산채로 음부에 던져졌던 것처럼 내 영혼이 멸망받겠구나. 그럼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채로 음부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되는 이 주의 종의 말을 순복하게 해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의 종에게는 이 성소의 책무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무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그 영혼의 핏값을 주의 종에게 찾는다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깨우쳐서 주님 앞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아론의 쌍난의 지팡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